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것을 기억하고 또 그 고난에 동참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주간에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주일인데 그래서 이날을 고난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종려주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마태복음 21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예수님을 환영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날을 종려주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이 바로 고난주일이 되며 또 종려주일이 되는 날입니다. 이번 한 주간이 고난주간인데 여러분이 고난주간을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보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칼럼을 보시면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낼지를 제가 자세하게 썼으니까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늘 여러분의 주보에 또 교회 홈페이지에도 고난주간 묵상집을 넣어드렸습니다. 이렇게 넣어드렸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남기신 7마디의 말씀이 있습니다. 흔히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번 주간에는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그 7마디의 말씀을 하루에 한 말씀씩 그 말씀이 있는 구절을 쓰고 또 묵상하고 또 그것을 기도로 옮기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가상칠언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잡히실 때가 가까워졌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는데 만찬을 나누시다가 제자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 21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판다고 하니까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오늘 2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아멘. 그들이 몹시 근심하며 각각 말합니다. 주여 나는 아니지요.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팔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주님 나는 아니지요. 그렇게 예수님에게 말하는데 오늘 성경을 보시면 각각 그렇게 말했다고 성경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씩 예수님에게 나는 아니지요. 또 다른 사람이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은 예수님을 팔지 않겠다고 확인을 했다. 나는 그럴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2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그 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은 누구일까? 그 당시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찬을 나눌 때에 아마도 그 문화를 보면 큰 그릇에 수프 같은 것이 아마 담겨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빵을 찢어서 그 수프를 찍어서 먹을 것인데 자 그렇게 보면 예수님만이 그 그릇에 손을 넣은 것이 아니고요. 다른 제자들도 다 그 그릇에 손을 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는 누군지를 알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저마다 마음속에 생각을 합니다.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판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가룟 유다라고 할 때의 가룟은 그의 출신지를 말합니다. 가롯이라는 것의 출신인 유다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 출신지를 붙여서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나사렛 예수라고 하면 나사렛이 출신지를 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라고 말할 때도 막달라도 역시 출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가룟 유다의 가룟은 출신지를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다데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데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복음 6장 16절을 보면 그를 뭐라고 말하냐면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가룟 유다가 있는데 유다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데오의 또 다른 이름이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유다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서 성경은 한 사람은 다데오나 또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부르고요, 여기 예수님을 판 유다는 가룟 유다라고 부른 것입니다. 이미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이미 다 약속을 했습니다. 예수를 넘겨주기로 약속을 했고요, 은 30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서 나를 팔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가룟 유다가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모면하려고 이렇게 말하는데 2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아까 예수님께서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럴 때에 제자들이 다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나는 아니지요.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여기 가룟 유다도 마지막으로 대답을 합니다. 나는 아니지요. 그러면서 자신의 계략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가룟 유다는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적대자들에게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가룟 유다를 보면서 그가 예수님을 팔았다고 그에게 집중하며 그를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나는 아니지요. 나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은 가룟 유다만이 아니고요, 모든 제자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31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33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아멘. 주님을 버린다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결단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확신에 차서 그가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달기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35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라도 나는 결단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베드로만 그렇게 대답한 것이 아니고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모든 제자들도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만이 아닙니다. 모든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했고요. 가룟 유다처럼 여기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아닙니다. 나는 결단코 주님을 팔지 않습니다. 나는 결단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나는 결단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한 그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온전히 서지 못하면요,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 수도 있고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있고요,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온전히 서지 못하면 우리도 실패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실패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었습니다. 어느 날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병마가 찾아왔습니다. 사업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일이 너무 바빠서 주님을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보다 세상에 좋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어떠했습니까? 박해를 받고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을 버리거나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에게 그런 상황이 찾아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오늘 제자들처럼 말씀하시겠죠? 아니지요. 어찌 내가 예수님을 팔 수 있습니까? 어찌 내가 예수님을 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런 믿음의 자신이 여러분이 있으십니까? 소망하기는 우리에게 죽음의 순간이 찾아와도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주님을 떠나지 않는 그런 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실 것이고요, 그 믿음으로 상황을 이겨내고 우리가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의 제자들처럼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날마다 자기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믿음 안에 온전히 서 있는 것인가? 나는 정말 주님의 제자로 잘 살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날마다 자신을 진지하게 되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자신의 신앙을 진지하게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자신을 점검하지 않으면 믿음 안에 온전히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방 애굽 군대가 쫓아오지 않습니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그들이 큰 위기에 빠지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시고 그 물 가운데를 지나게 하십니다. 자, 그것을 고린도전서 10장은 뭐라고 비유를 해서 얘기하냐면 그 홍해에서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민족이 다 세례받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 만나를 먹고 살았는데 그 만나는 신령한 음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석에서 물이 솟아났습니다. 그것을 먹었는데 성경은 그들은 신령한 음료를 마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홍해를 건너며 거룩한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늘의 만나를 먹고요. 신령한 음료를 마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인데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출애굽 1세대들 중에는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여호수아와 갈렙에 의해 모든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출애굽 2세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성경은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출애굽을 하면 당연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내가 교회에 출석을 하니까, 나도 세례를 받았으니까, 나도 직분을 받았으니까 이만하면 괜찮은 신앙을 가지고 있지. 당연히 나는 천국에 가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했지만, 영적인 세례를 받았지만,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넘어졌습니까? 스스로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지. 이 정도면 괜찮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지. 주님, 절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을 배반할 사람도, 예수님을 부인할 사람도, 예수님을 팔 사람도 아닙니다. 스스로 나는 괜찮다고 생각할 때 그들이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모두 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잠언 16장 18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런데 교만 중에 가장 큰 교만은 영적인 교만입니다. 나는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믿음은 괜찮습니다. 자기를 되돌아보지 못하고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어리석은,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이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언제 넘어졌습니까? 나는 아닙니다. 나는 괜찮은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스스로 교만할 때에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영적으로 교만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그 믿음을 온전히 세우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의 믿음을 되돌아보라, 점검해 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 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믿음 안에 온전히 서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 보십시오. 날마다 검증해 보십시오. 당신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확신하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실격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주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늘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거울을 보지 않습니까? 거울을 보고 머리가 잘못됐으면 정리를 하고 옷이 잘못됐으면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되돌아보지 않으면
온전한 믿음 안에 살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자신을 진실하게 되돌아보시고 날마다 온전한 믿음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언제가 주님 앞에 설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야만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가 왜 넘어졌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아멘.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그가 사탄의 시험에 넘어져서 예수님을 팔아버렸다고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아멘.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악마, 여러분을 대적하는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데 어떻게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그 유혹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영적으로 깨어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에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사탄이 시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시험하고 얼마나 많이 우리를 유혹하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가 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 까부르듯이 까부르려 하고 있다. 아멘. 사탄이 시몬 베드로를 시험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지을 때 농부가 키를 들고 곡물을 넣은 다음에 마음대로 막 흔들지 않습니까? 그 장면을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사탄이 베드로를 거기다가 놓고요, 마음대로 지금 시험하려고 있다. 시험하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시험을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난 예수님을 팔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나는 죽을지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그 사람이 몇 시간 지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지만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 앞에 엎드리시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할 수 있고요, 우리가 날마다 그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영적인 전쟁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는데 늘 영적으로 깨어서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믿음 안에 든든히 서서 그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고 믿음 안에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이름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시실리안 성당에 벽화를 그리게 됐습니다. 거기 예수님의 모습도 그려야 되는데 예수님의 얼굴을 어떻게 그릴까 잘 구상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을 찾아 나섰는데 그가 어느 날 12살 된 아주
아름답게 생기고 아주 순진하게 생긴 선하게 생긴 한 소년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얼굴을 딱 볼 때에 저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 같다. 그래서 그를 모델로 해서 예수님의 얼굴을 그렸습니다.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이번에는 거룩한 주간이라는 제목으로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림은 다 그렸는데 가룟 유다의 얼굴을 어떻게 그려야 될지 잘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아주 험악한 얼굴을 하고요. 술이 취해서 쓰러져 있던 한 술 주정뱅이를 발견했습니다. 그 얼굴을 볼 때에 저 얼굴이 가룟 유다 얼굴 같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자기가 그리려고 하는 그림의 모델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그 쓰러져 있던 그 술 주정뱅이가 말합니다. 혹시 저를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저는 20년 전에도 당신 그림의 모델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때 다빈치는 20년 전에 예수님의 얼굴의 모델이 있던 사람이 지금은 자기 앞에 쓰러진 그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얼굴의 모델이었던 사람이요. 세상의 죄악 가운데 살아가니 20년이 지나서 그의 얼굴이 가룟 유다 같은 얼굴이 되어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배신자였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 중에 특별히 12제자 중에 하나로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자들 중에서 그는 아주 신뢰받던 제자였습니다. 가장 총명했던 제자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재정을 맡겼다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가룟 유다만이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했던 나머지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했고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되돌아보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실패한 제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탄의 시험과 유혹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인데 늘 주님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습니다. 이 믿음 끝까지 지키며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가장 거룩하고 영광된 자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